사도행전 2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지 않은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4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내들인 71명의 사람들과 다 오진 않았을 테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실 변호사는 아니긴 합니다. 연설가예요. 수사학가, 말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 레토르라고 해서, 그래서 연설가 이 사람, 왜냐하면 로마 재판은 말장이가 1등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더 설득하는 사람, 서류나 증거 중심이 아니고 말로 잘 설득하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설가인 더둘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둘러가 계속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오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 치레 정도 했고요. 존경하는 재판관이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스려줬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이제 오늘에서야 바울의 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 전에 이 지휘관인 천부장이 봤을 때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상황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되냐, 바울이 로마 가려고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고발당하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로마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여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총독 벨릭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잘 요약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강이란 말은 대충 얘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요점만을 간단히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용하여 잘 이제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재판장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다 지금 말해서 다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요점만 잘 정리해서 할 테니까 잘 관용해서 잘 헤아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뽑자면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참 멸칭이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칭호인데요. 누구냐면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염병과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 같은 자라 이런 얘기인데요.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을 보고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현대는 그렇게 잘 안 부르긴 하는데 한 20년 전쯤일까요?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위 예수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칭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이 전염병처럼 느낄 만큼, 혹은 다른 사람들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들 만나면 예수가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피곤하게 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다는 이런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세상의 법으로 보기에는 뭐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리석고 어둠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고, 이 소요라는 말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이 인식을 딱 보시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에 뭐라 그럽니까? 우두머리라고 해요. 우두머리. 뭐 바울이 주축이 돼서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교회가 주축이 된 거는 맞는데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지금 주축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은 뭐 바울이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3장부터 바울 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우두머리긴 하죠. 어떻게 보자면 우두머리긴 하죠. 지금 가장 부각되는 인물 아닙니까? 이방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막 소동을 일으키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만큼 그만큼 다르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좋게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이방 가운데 잘 섬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렇게 막 욕하니까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 사람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선동시키고 소동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만을 열심히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그 다음에 말씀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두 가지 제목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동, 혹동을 일으켰다, 이런 게 제목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뭐 나사렛 이단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라는 건데, 그걸 일단 놔두더라도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 제목 그 이전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 드로비모라고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웃을 돌본다고 할 때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구약에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편협하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물론 정결한 거는 좋지만 정결한 거하고 또 포용하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룻도 이방인이고요.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움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방인들의 사랑,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고, 어쨌든 이들의 제목은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선동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시각의 차이인데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폭동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우리 로마를 타도하자 이런 거 한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 분란을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인 것이지 뭐 이런 소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이지 뭐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이제 더들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또 오늘 초반부에는 뭐 인사치레에 그쳤지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겠다 그러고 두 가지의 제목을 대는데 뭐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 30년 전, 40년 전,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일제시대 이럴 때는 참 교회가 참 영향력도 많이 발휘하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상당히 인도를 했죠. 그런데 한 언제부터인지 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한 뭐랄까요 2000년 한 90년대 말부터일까요? 그때부터가 이제 교회 영향력이 왜냐하면 한 8, 90년대는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성장해가지고 막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현재 202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쯤 그때부터 이제 그때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한 호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신자들도 늘어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한 30년 정도 뭐 길면 40년 정도 3, 40년 정도 만에 교회가 좀 영향력을 잃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좀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전혀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부재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뭐 물론 뭐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자고요. 세상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잖아요. 교회의 사람, 세상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정치에 나서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냐, 교회가 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거나 잘못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것은 좀 뼈 아프게 듣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제 침소봉대라고 하는데 이 바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큰 일로 이렇게 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의 잘못을 뭐 전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보기는 힘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뭐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냐 저렇게 잘못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이런 거 잘못했다 저런 거 잘못했다 하지만 그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돌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로 이것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 한국 물론 뭐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기부도 하고 하겠지만 이 교회라는 종교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그런 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이제 미혼모에 대해서 돌보고 이렇게 여러 사회 구석구석에서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좀 잘못한 것들, 물론 그거 잘못한 거 맞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뭐에 대해서 잘못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러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를 뭐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어두움이 있으니까 전혀 뭐 빛에 대한 인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데 서두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교회의 역할을 많이 해요. 또 시골 교회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힘들어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구석구석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틀을 씌워가지고 뭐 너네는 나쁜 사람들이야, 뭐 다른 종교는 가만히 하는데 너네만 뭐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가 아닙니다. 늘상 유혹하고 괴롭히고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배경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오늘 더둘로와 이 바울의 이 논쟁은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과 악, 사단과 교회,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 어둠과 악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어떤 말은 새겨듣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 잘못했으면 네가 뭐 그런 걸 하냐, 네가 뭐 과거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계속 참소하거든요.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는데, 그러나 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시험할 때 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그런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인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하게 잘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이 참소하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치되,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비판에 너무 움츠려들거나, 우리가 뭐 교회가 잘못됐지,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 이렇게 어떤 뭐 패배주의적이거나 회의적인 시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빛된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완벽하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안 좋은 말들로 이렇게 2가지 제목, 3가지 제목, 여러 가지 제목들로 교회가 뭐 나쁜 일 하는 데 아니야?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하냐 이렇게 조롱하고 뭐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고,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뭐 언쟁하거나 토론하거나 같은 방식보다는 그럼 전도의 방식으로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름 다시 찾았는데 존 레녹스라고 영국의 수학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증해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것이 참된 전도의 방식이지 말에 언변에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물론 진리의 말씀도 잘 증거하셨지만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이런 사람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 그것이 전도의 방식인 것이지 말의 화려함으로 이렇게 논증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필요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논증의 방식은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민한다면 궁금해한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의 방식으로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 설득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거나 아니면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그 논리가 더 다 있어요. 이러해서 이렇다. 왜 창조가 있냐? 진화가 된 것이지. 무슨 창조가 있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요.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창조의 성경적 질서로 그런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은 제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신론자 과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또 그들의 생각에 꽉 이제 정리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변증하고 진리 가운데 가고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전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재판에서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신은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쫓아갔다. 내일 하고 내일 모레하고 또 보게 될 텐데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는 보면 바울은 그냥 예수를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예수만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에 욕을 하며 그렇게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잘못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여 잘못할 때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치며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충만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